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는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만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우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의에 나는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왜 끝으로 전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구절, 이 1절 구절에 이 답이 있었어요.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자, 이 말을 계속 쓰는 것이 바울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안전한 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빌립보 교회는 신앙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을 잘라내는 이 할례를 이방인에게 강요하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너의 후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삼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외적인 표시로 남자의 성계의 피부를 자르는 이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식인 할례를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과 책임과 그리고 더욱 나아가 이 육체의 일부를 잘라 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어떤 순종과 구별함으로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내 스스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식과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아주 인간적인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런 율법을 중시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로움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요. 그는 참된 구원이 율법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얻게 된 이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그는 믿었고 전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하반절에 9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얻기 위하여 그의 믿음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준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으로 인해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서고 싸우고 하였습니다. 이 전통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혹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한 것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의 노력 또 나의 열심이 교회 안에서 율법이 되어지고 교회가 분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요소들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가 갈라섰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유사하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에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 복음 성가는 타락된 음악 아니야? 이러한 걸로 교회가 갈라섭니다. 드럼과 기타는 괜찮은가? 예배인데 정장을 착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기보다는 겉모양과 형식을 마치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로 율법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또한 분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단이나 신학적 전통의 고집들도 있을 수 있죠. 칼빈주의가 맞아, 웨슬리안주의 설교가 맞아,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맞아,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신학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교단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자기만의 해석만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이 반대였던 율법주의를 마치 신학을 강조하고 오히려 그 신학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분쟁을 맞는다면 그것도 이러한 율법주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귀히 여기라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그 성령 안에 믿게 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기꺼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를 나타내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마음의 변화의 믿음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살도록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무엇인가 행정과 모든 이런 내가 만들어내진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살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난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 연합하고 사랑하게 하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